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사하시기를 주로 교회 밖에서 목사님 해피 땡스기빙 감사절 좋은 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희는 감사절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아닌가요? 글쎄 그런데요. 저는 항상 감사주일을 맨 마지막 11월 주일로 지켰습니다. 왜 그래요? 첫째는 터키가 좀 싸져요. 두 번째는 그 헌금을 잊어버리지 않고 대부분 잘 하세요. 한번 지나가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 갔거나 타지에 갔던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학교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집으로 온 자녀들이 함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오늘 11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하나님의 능력은 겉으로 보기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큰 소리가 울리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어쩌면 그와 동일하고 방불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제자들 사도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비밀과 계획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도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계획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었던 율법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구원받은 백성을 이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지막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의 구원까지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이 구원의 엄청난 하나님 계획과 비밀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그는 큰 능력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그가 손을 대면 고침을 받았고 그가 말하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가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유대주의자들의 비난과 비판입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와 자기들이 믿는 예수의 도리를 합해서 혼합해서 믿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발언권이 셌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 족하지 않다. 세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 그랬더니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반대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가짜다. 사도가 되려면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시던 그날로부터 항상 함께 있던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께 배운 적도 없고 예수의 부활을 본 적도 없다. 가짜다. 바울이 돈을 좋아한다, 설교가 신통찮다,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셔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고 그분이 내게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 3년 동안 육신으로 다니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주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변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에 고백하고 있는 대로 옥에 갇히기도 매도 맞기도 수없이 하였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뺀 39대의 채찍으로 맞기도 5번 하였으며 돌로 맞고 3번이나 배가 깨어져서 죽을 뻔했고 여행의 위험에 그리고 여행지 길의 위험에 거짓 형제들의 위험에 수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수많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인간적인 한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자기가 본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고할까 봐,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스스로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내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 몸에 가시가 깊이 들어와서 찔려 있다는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가시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마음에 늘 초조함과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과 발에 가시에 찔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새댁 시절에 고등어를 좀 급하게 드시다가 고등어 가시가 목젖에 박혔어요. 굉장히 아파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목구멍 입을 벌리게 하고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가시 색깔이나 혓바닥 색깔이나 비슷비슷해요. 한참 만에 핀셋으로 찾아서 뽑아냈더니 가시가 이만하진 않고 요만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두면 골마요. 그 자체가 아파요. 고등어 가시는 빼어내었는데 바울이 자기 몸에 찍혀있는 꽂혀있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뺄 수가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졌던 고질적인 간질병이었다고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장애를 말하기도 하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박혀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쭉 보니까 기도의 사명과 은혜를 받은 분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정말로 기도의 은혜와 사명을 받은 분들의 특징은 자기 위해서는 별로 기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문제는 그렇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남의 문제만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정말 기도의 은혜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바울은 평생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 가시를 그냥 박아 놓으셔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가시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를 너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추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는 빼주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그가 강하심이라. 내가 약할 때에 곧 그가 강하심이라. 나를 낮추어 놓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무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 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은 운동장에서 맹수와 싸운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에 죽은 줄로 알고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 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하고 포기했으나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어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 말씀이 제 속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단풍 관광을 가자고, 그래서 이게 산에 잘 못 가시거나 출입하시기 어려운 분들, 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 가을에 단풍 관광을 한 번씩 갔는데, 이번에는 저 베어 마운틴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고 코스를 따로 잡았습니다. 1시간 남짓 여기 올라가면 브릿지 포트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묘가 있습니다. 난지 6개월 만에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써서 실명해서 평생 95년 동안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의 시비가 있어요. 그의 시를 적어서 세우는 돌비가 있어요.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 찬송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조그만 묘비가 있어요. 묘비도 안에 요거만한 돌이 요거만해, 조그매요. 거기다가 자기와 자기 조카들이 함께 묘가 있어요. 그리고 Aunt Fanny, 페니 아주머니의 묘, 아주 조그매요. 그 작은 묘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뿐이다. 저는 그 묘비명에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묘에 뭐라고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라고 사람들이 내 묘에 새겨주면 좋겠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남편이 누구고 아내가 누구고 자식들이 누구누구 손주가 누구다, 그거 새겨진 묘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한마디 새겨질 말을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일랜드의 극작가였던 바나드 쇼는 이렇게 자기의 묘에 적었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기의 묘비에 그렇게 썼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겼던 8,000곡의 노래 가사, 그 중에 3,000곡의 찬송시, 그리고 그 중에 33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찬송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찬송을 쓸 수가 있을까?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나면 꼭 손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는 미국 의회 사상 최초로 상원, 하원 합동회의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처음 연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미국 국회가 예산을 세워서 장애자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에 힘써주기를 요청했고, 그때부터 미국 정부는 장애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브리지포트의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주었던 크로스비 쉘터는 아직도 브리지포트 시내의 빈민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 15분 정도 쭉 가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30여 년 살았습니다. 50대부터 80대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남의 집입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거기서 사진 찍었는데 아주 큰 저택입니다. 그는 부잣집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헬렌 켈러도 난지 1년 6개월 만에 성홍열이 걸려서 그 열병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설리반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교사가 와서 물을 가르쳐 줄 때 손가락에 물을 손바닥에 적셔주면서 물이라고 써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는 평생 장애인들의 빛으로 살았고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한 15분 가까운 동네 거리에 그 두 사람의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브리지포트에서 배를 타고 포트 제퍼슨으로 돌아온 멋진 단풍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원하시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헬렌 켈러와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묘를 그리고 그의 집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평생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보통 건강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그리고 삶의 결과들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인가? 오히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30살이 넘어서 어느 집회에 갔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장님으로서 평생 헛되게 살 수는 없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를 찬송하는 시를 써야 되겠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게 피아노 치는데 가장 어려우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약하게 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피아니스트들이 계신데 맞는지 틀린지 내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약하게 치는 것, 피아니시시모 세게 더욱 여리게 치는 것이 아주 힘들다. 살짝 치는 것. 그럼 그 살짝 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제가 좋아하는 체코의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모라비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치는 곡을 들으면요, 그 약하게 피아니시시모를 칠 때에, 아주 여리게를 칠 때에 얼마나 약하게 치는데, 그러나 그것은 약한 것만이 아닙니다. 약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분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아주 작은 물방울 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으면서도 분명한 소리를 내요. 약한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잘 치는 것이 박사님 되는 것보다 힘들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피아니스트를 여기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사고가 나서 다쳐가지고 목을 이렇게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큰소리치고 어르렁거리고 힘을 휘두르는 사자보다도 약한 토끼가 이 땅에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약한 자들입니다.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시신을 화장해서 조그만 상자에 재를 담아왔답니다. 어머니의 유골을 자기 방에 선반에 올려놓았대요. 나가면서 한번 보고 하고 들어가면서 한번 보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정말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상자 요거만큼에 들어갈 부피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도 나가서 바람에 흩뿌리면 dust, ash to ash. 먼지 티끌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왜 그렇게 미워하면서, 왜 그렇게 헐뜯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이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 처음에는 다 이 일렬 종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잘난 놈, 똑똑한 놈, 가진 놈,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앞서가는 놈 했는데 인생을 끝날 때 보니까 일렬 종대가 아니고 일렬 횡대를 해요. 횡대. 다 그놈이 들어요. 횡대.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을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그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그가 강함이라.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때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같이 잠잠하죠. 그가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약한 인생, 저희들이 약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심이고 우리 인생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어려운 때가 있지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